사사기 1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4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혼란스럽고 하나님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깨달아지게 도와주시며 삶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중심 잡아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들이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믿음의 도전 받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묵상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괴로움 때문에 근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어 보았습니다. 암몬으로 인해 위기가 찾아오자 이스라엘은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조금씩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간청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당연히 부르짖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 믿고 부르짖고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더 낮게 머리를 숙였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회개의 몸짓이 아니라 고통으로 인한 몸부림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절하셨지만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괴로움 때문에 근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의 선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돌이킬 수 있도록 부여해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고통과 아픔으로 느껴지는 그 시간이 다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발견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그저 자기들에게 느껴지는 고통에만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지 못하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암몬의 군대가 올라와 진을 쳤습니다.
길르앗까지 올라와 전쟁을 위하여 대열을 벌린 것입니다. 아마 암몬이 이참에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을 정복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야심을 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전쟁이라는 긴급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자 길르앗 사람들은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앞에 문제가 보이자 하나님 앞에서 풀려고 했던 신앙의 문제들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쳐놓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눈에 보여지는 지금의 문제가 더 크고 더 위급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암몬에 대항해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길르앗 사람들에게는 이 전쟁을 이끌 만한 지휘관이,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전쟁을 이끌 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앞서 싸우는 자신들의 지휘관이 되어줄 그 사람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즉 그들 앞서서 전쟁을 벌이는 그 사람을 자신들의 머리로 왕으로 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기드온을 다루면서 말씀드렸는데 사사기를 꿰뚫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누가 우리의 왕이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드온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와 내 자손도 마찬가지일 뿐더러 오직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기드온은 믿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중심 구절인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사사시대 사람들의 대답인 셈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에서 길르앗 백성들과 방백들은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를 구원해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통치자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이렇게 거듭 말씀이 나오면서 누가 왕인가 라는 질문에 길르앗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구하여 주는 사람이 우리들의 왕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기 때마다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무엇인가 이룬 것처럼 여겨지게 되자 그들의 삶이 안정되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게 되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안정되었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만하면 자리 잡았지라고 믿었던 그 모든 상황들이 모두 문제가 되며 요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은 지금처럼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을 또다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찾아낸 인물은 입다였습니다. 입다는 겉으로 보기에도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 입다의 모습은 자신들 앞에서 전쟁을 이끌 지휘관으로 딱 맞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기드온을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기 전까지는 큰 용사처럼 보이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평범보다 못한 오히려 소심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입다는 말씀이 이르기를 누가 보더라도 용사처럼 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르앗 사람들이 그 입다를 쫓아냈다는 사실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예전에 출신을 문제 삼아 입다를 자기들의 무리에서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방했던 입다가 이제 문제를 마주하고 위기가 닥쳐오자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가장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다에게 가서 머리를 숙입니다. 장로들이 가서 입다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와서 우리들의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입다가 자신을 쫓아냈던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집안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온 것입니까? 당신들이 곤경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길르앗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듣기에 따라서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입다를 찾아온 길르앗의 장로들은 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소, 당신과 함께 가서 암몬과 싸우려고 우리가 여기 왔소. 당신이 우리 모두 길르앗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이들은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입다가 만족할 만한 보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에게 우리와 함께 싸워준다면, 와서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준다면 당신을, 입다를 우리들의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장로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평안할 때 입다의 출신을 문제 삼아 입다를 쫓아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오자 입다를 자신들의 통치자로 삼을 테니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들이 하나님을 대하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평안할 때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이들은 항상 하나님께 엎드리며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문제에 따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진정성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진정성이 없는 이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만 반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입다가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할 법한데 입다는 이들의 제안에 반응합니다. 이들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당신들의 통치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입다는 욕심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이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의 통치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 입다에게는 매력적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정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은 자기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이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길르앗 사람들에게 자신을 쫓아낸 사람들의 어려움을 노려 그들의 통치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는 입다. 이들은 정말 어울리는, 수준이 맞는 백성과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신 것을 보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위에서 읽어보시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사사로 세우신 적도 없으시고 사사로서의 어떠한 책임을 맡기신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시겠다는 표현도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입다는 순전히 길르앗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입다는 자신의 욕심으로 전쟁의 지휘를 맡은 사람입니다. 이 일을 진행하는 이들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청할 때에도 입다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때에도 이들에게 기준과 원칙은 오직 자신들의 생각이며 자기 마음이 전부입니다. 이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떠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면 그게 다 믿음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의 대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믿음의 말들을 주고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라는 말들을 사용해도 믿음이 아닌 대화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기록된 책입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에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자신들의 민족의 구원을 이끌어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분명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놀라운 믿음의 순종이 기록되고 있지만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서 숱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믿음의 말들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입다는 이제 이들의 약속을 받고 전쟁터를 향해 가며 미스바로 나아가 길르앗 미스바로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들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이 나눈 이야기에 대한 증인일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서류의 마지막을 채워넣는 인장 역할일 뿐입니다. 입다는 미스바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서 입다가 한 일은 자신이 한 말을 하나님께 다시금 아뢰는 것뿐입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기대를 품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 나아가는 그 어떤 걸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나아가는 그 어떤 걸음도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의 말을 들으시며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이 없이 나아간다라면, 기대가 없이 나아간다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들은 아무런 믿음 없이 기대 없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자신들의 이야기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자신들의 이야기의 증인이 되어주시면 되고 자신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에 서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들 중 누구에게도 지금 자기들에게 당한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기대가 없습니다. 분명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의미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 누구도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묻고 있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그저 형식적으로 오고 가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의미 없다 말씀하시며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미 없는 행위를 좋아하시지 않을 뿐더러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 축복과 특권을 부여받고서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다가 말씀 속에 길르앗 장로들이 지금 그런 불행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축복과 특권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과 특권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간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 속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처럼 마당만 밟고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세상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것인지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왕인가? 라는 질문에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도 내 인생을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시며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아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들이, 기도의 자리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다처럼 길르앗의 장로들처럼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결심을 그저 쏟아내고만 돌아오는 자리가 아닌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여 그렇게 허비하며 마당만 밟고 돌아오는 인생이라면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에 거스르는 모든 것들 제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하며 마음을 쏟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이전에 깨닫지 못하였던 그릇된 행실들이 깨달아져서 고쳐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전에 마저 결단하지 못하였던 믿음의 결단들이 떠올라서 결단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과 원칙 가지고 일어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앓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까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게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능력되어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들과 깊이 있게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